도관님들 반갑습니다. 네. 저는 MBEF에서 현재 법사로 일을 하고 있는 방순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불교에 입문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 이 초기 불교를 본격적으로 수행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 전에 초기 불교를 조금씩 하다가 본격적으로 수행을 한 지는 22년 말부터 이제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전에 쭉 그냥 대승불교죠. 한국 불교니까 그렇게 하다가 항상 그 초기 불교를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부탁해서 직접 가르치신 거니까. 근데 마침 기회가 되어서 이제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용어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대승불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대승불교의 상대적인 용어는 뭘까요? 소승불교가 아닙니다. 네, 그거는 대승불교 쪽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약간 폄하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사후에 200년 정도 지날 때 교단이 둘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때 대중부라는 게 생겼어요. 그게 이제 대승불교의 모체가 되는 거고, 대중불교와 상자부 불교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다 하면 상대적으로는 상자부 불교, 북방불교다 하면은 남방불교.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고, 또 반대로 남방불교 쪽에서 대승불교 쪽을 폄하할 때는 자기네들은 우리 근본불교라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말뜻을 보면 나는 근본은 니는 비근본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건 또 폄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불교, 남방불교, 대승불교, 상자부불교. 예, 이게 바른 말이고, 초기 불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렇게 나누어지기 전의 불교. 불교가 한 몸으로 있었을 때, 즉 부처님 사후에 100년, 200년 요 사이 불교. 부처님의 원래 음성이 가장 많이 살아있는 불교가 초기 불교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니까야를 근본으로 해요. 부처님의 원래 이 사두경전, 니까야를 근본으로 하고, 그 뒤에 북방, 남방 이렇게 나뉘고 난 다음에는 현재의 남방불교, 미얀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현재의 남방불교는 초기 불교 당시의 경전보다는 약 1000년 뒤에 놓은 청정도론이라는 주석서를 기반으로 해요. 수행을 할 때. 그래서 주석서와 아비담마에 현재 기반하고 있는 것이 남방불교 쪽이고, 초기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주석서는 참고는 하지만은 경전을 근거로 많이 수행을 해요. 그래서 수행을 보통 선정 수행을 하고 통찰 수행을 하는데, 선정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아나빠나 사띠경, 부처님이 가르친 명상법, 아나빠나 사띠경에 의해서 아나빠나 사띠를 수행하고, 통찰을 할 때는 대념처경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아나빠나 사띠경과 대념처경을 근본으로 해서 최대한 니까야 경전에 맞는 수행법을 취하고 있고요. 간혹 가다가 청정도론이나 아비담마는 참조는 하죠. 참조는 하지만은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초기 불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리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초기 불교의 교학의 가장 근본은 이제 사성제죠. 사성제고 수행법은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절에를 오래 다니시면 사성제와 팔정도를 얘기를 안 들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초기 불교 쪽에서 얘기하는 가장 니까에 가까운 사성제와 팔정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생각과 어떤 교리 체계와
어떤 수행 체계를 갖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오늘 좀 하시면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부처님이 성도를 하시고 약 45년간 길을 걸어 다니시면서 많은 포교 활동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내용이 과연 뭘 가르쳤느냐 할 때 경전에 딱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이전에도 지금에도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천명할 뿐이다. 부처님은 나는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냐면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진리와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을 없앤다 하는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사이에 괴로움이 발생하는 그 과정을 잘 알아야 소멸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 발생 원인, 고통의 원인을 좀 상세하게 규명을 하고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을 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법까지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이 말이죠. 선생님이 요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해 주신 것이 부처님의 수행법이고 이게 팔정도예요. 그러니까 팔정도는 고집열도 중에서 도성제에 속한다. 그러니까 사성제 안에 팔정도는 다 들어있다. 그래서 사성제를 다 이해했다고 하면 팔정도도 다 이해한 것이고, 그래서 무지다 무명이다 할 때, 불교에서 무지다 무명이다 할 때 뭐가 무명입니까? 뭐 사성제를 모르는 게 무명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돼요. 복잡하게 얘기할 게 없어요. 뭐가 무명이에요? 하면 사성제 모르면 그게 무명이다. 뭐가 지혜예요? 사성제를 환하게 있게 뚫고 있으면 그게 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성제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통찰이에요. 우리의 삶의 고통이다. 그러면 자기를 되돌이켜 볼 때 본인이 몸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병을 앓아서 고생을 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마음의 괴로움을 겪은 사람은 인생 불교를 떠났어도 인생 고해란 말이 있잖아요. 아, 인생이 참 고해다 하는 거를 이렇게 절실하게 알아요. 혹은 본인이 아니라도 우리 부모님이 병들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또 내 형제 자매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또 내 자녀가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 혹은 내 친구든 누구든 이렇게 주위에 가까운 분들이 이 고통을 겪을 때 내가 그걸 보면서 나도 괴로우니까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출발은 이 고통의 인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불교의 출발은 고통이다. 불교의 끝은 고통의 소멸이다. 즉 해탈 열반이다. 이게 불교적인 접근이에요. 교회 가면 다르게 해석하겠죠? 교회는 어떻게 해석하죠? 출발을 원죄, 끝은 구원. 그러면 출발과 끝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이다, 괴로움이다라고 할 때는 불교에서는 이거를 8개로 딱 정리를 해요. 어떻게 정리를 해놨냐면은 생로병사가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고통이에요. 이게 이제 이 육체적인 고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고통이 애 빌리고 구 부듣고 원정회고 그 다음에 8번째가 뭐냐면 오음선고라는 게 있어요. 오음선고.
자, 요거는 뭐냐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 다음에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때 고통이 오죠. 그 다음에 아주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내 직장 상사야. 매일 봐야 돼. 뭐 이런 경우. 뭡니까? 애벨리고 구부덕고 원정해고 요 세 개가 극명하게 탁 나오는 영화, 옛날 영화 뭐 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막 보시면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막 이게 막 합니다. 원수 집안인데 뭐 아들하고 딸끼리 사랑을 해. 막 속에서 천불에 올라와. 그렇게 되죠. 요거 이제 우리 많이 겪는데 이게 이걸 또 세 가지로 분류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생로병사는 본질적인 고통에 대해서 고통 고자를 두 개를 넣어가지고 고고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 말씀드린 세 개는 괴고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옴성고는 행고라 그래요. 근데 조금 어려운 얘기 나오죠, 그죠? 요거는 뭐냐 하면은, 괴고라는 것은, 괴는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무너진다는 걸 모름으로써 생기는 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무상한 것을 몰라서 생기는 고통. 그 다음에 옴성고는 뭐냐 하면, 온이라고 하는 것이 색과 수상 행식에서 내 전체가 온이거든요. 온은 우리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예, 색, 수, 상, 행, 시. 지금 고사님 말씀하시네요. 온, 개공도, 그 다음에 일체, 고액. 예, 고액 그죠? 탈의자. 이 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절에 가면은 내 열심히 외우는 반야신경 그 딱 첫 마디에 우리 불교 경전을 보면 두 갈씩이 많아요. 첫 줄에 그냥 결론 다 딱 떼버리고 그 다음에 해설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 법문 들으면은 처음에 법상에 딱 올라오셔가지고 한 말씀 딱 하시고 오늘 법문 끝났다 이러잖아요. 그 지금부터는 해설이다 이렇게 했죠. 반야신경도 마찬가지예요. 관자재 보살께서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행하실 때 이 온이 다 공함을 보시고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예, 그러니까 이 온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온은 내 몸뚱이건 내 정신이건 이거는 다 형성된 거예요. 인연 조건에 의해서 다 형성된 거예요. 다 무상하고 무아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 형성됐다는 거는 형성됨이 풀어지면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아예요. 무아. 행고는 무아를 얘기한다. 무아인 줄 모르고 나의 몸,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나의 행, 나의 시계 여기다 다 나의 내 거야 나야 내 거야라고 붙일 때 바로 괴로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는 죄가 없어요. 온 자체는 그렇게 내 거라는 집착이 딱 갖다 붙을 때 그걸 우리 오치온이라고 해요. 오치온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오치온이 되는 순간 바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불교의 해설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이 7번까지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 8번은 불교 공부를 좀 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 처음에는 머리로 이해하고 수행을 해서 온몸으로 확실히 이러네라고 탁 깨닫게 되면은, 즉 무아를 깨닫게 되면은 교학적으로는 수가원입니다. 확실하게 무아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유신결이 떨어져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오온에서 내가 탁 떨어져 나갔대. 오온을 다 나라고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오온을 다 놓을 때 그게 조경오온 개공도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에서 초기불교에서 얘기하는 고성진. 자, 그러면 집성제는 뭐냐면 이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을 밝히는 게 집성제인데 뭐라고 지금 써놨냐면요, 고통의 원인을 연기법으로 밝힌다. 연기법.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집성제 할 때요, 집성제 할 때 이 집자가, 집성제 할 때 집자 있잖아요. 이 집자가 집착할 때 집자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 손 다르다? 손 안 넣은 사람 뭐예요? 답은 뭐냐면 다릅니다. 그 사람이 잘 아시네. 책에서 다르다. 예, 달라요. 이 무슨 집자를 쓰냐면요, 모은다는 집자예요. 모은다. 모을 집자이기 때문에 한자로는 이리 씁니다. 이 집자를 씁니다. 그래서 왜 모은다고 썼을까? 아, 이거는 형성되는 거. 형성되는 거. 그래서 이게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경전에 보시면은요, 이 고통의 원인을 뭐라고 써놨냐면, 가래와 취착에 의해서 고통이 일어난다. 가래와 취착이 없으면 고통이 안 일어나. 가래와 취착 때문에 고통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에 나오고 취 나오잖아요. 그러면 애취가 일어날 때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있어서 애취가 일어나는 거고, 애취가 일어나면은 결과가 있어요. 이거가 풀어놓은 게 연기법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애취를 없애 이렇게만 단순하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상세하게 이걸 다 풀어주셨다고요. 그러면 애취 다음에 뭐죠? 유 다음에 유가 있음으로써 생이 일어나. 생이 있음으로써 로사의 괴로움이 일어난다. 로사. 애는 왜 생겼어요? 수에서 생겼다. 수에서 애가 생겼다. 수는 어떻게 생기느냐? 명색과 유기비, 명색은 바깥의 삶, 유기는 내 감각기관이 딱 만나니까 느낌이에요. 그죠? 명색이 있고, 명색은 유기를 낳고, 유기는 수를 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명색이 유기를 만나가지고 수를 일으키는 그 바탕에는 식이라는 게 깔려있어요. 식이. 이게 내 눈이 여기 닿으면 안식이 일어나고, 귀가 소리를 들으면 이식이 일어나요. 안이 빛을 신의에 다 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육식. 이 식이 일어난다. 그러면 식이 일어나는 바탕에는 형성됨이 있었다. 이것이 행이고, 이 행을 무엇이 일으켰냐면 무명이 일으켰다. 그래서 무명, 행식, 명색유기, 촉수, 애취유, 생, 노사. 이게 이제 12.
수는 세 가지로 일어납니다. 좋아요, 싫어요,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아. 근데 좋아요가 딱 생길 때 가래가 확 일어나요. 확 땡겨. 내 거야! 이러면서 손이 탁 나가는 거예요. 좋아요. 여기 이제 탐이 달라붙죠? 탐. 싫어요 하니까 저기 치워. 보기 싫어, 치워. 진이죠. 진의 맨 마지막 형태가 뭐죠? 치워가 아니라 치우는데 다시는 내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해. 죽이라는 거예요. 살업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진의 살업은 진의 극대화된 형태다. 이 바탕에는 이제 나다, 내 거다, 내가 오라 하는 게 딱 붙어 있어요. 치. 왜 치를 그렇게 해석하냐 하면 어리석음의 여러 형태가 있지만 가장 큰 어리석음이 무아를 모르는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통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에고라 그래요. 강한 에고가 드러날 때 이제 치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취착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이제 빨리어로는 우파다나라 듭니다. 우파다나는 뭐냐면 탐진치가 일어나는데 마음으로만 일어난 게 아니라 가서 막 잡는 거야 이제. 잡고 화날 때는 가서 포근하고 안 주면은 가서 뺏어오고 탐이 나는데 안 주면은 뺏어오고 이제 막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취착이 일어나면은 딱 남는 거죠. 이제 까르마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재생한다. 다시 재생한다. 계속 되풀이하면서 재생한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에를 열심히 다니잖아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 합니까? 계율을 지키잖아요. 우리가 탐이 난다고 가서 다 뺏어옵니까? 안 하죠. 화난다고 가서 다 때립니까? 안 하죠. 여기에 우리는 비록 가래가 일어났지만 우리 취를 안 해. 여기에 칼날을 하나 딱 들이면 여기 끊어버려. 이게 뭘로 끊느냐? 계율로 끊는다. 계율을 딱 집어넣어갖고 여기 끊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행을 통찰과 선정을 같이 한다고 했죠. 통찰을 자꾸 하게 되면은 알아차림으로써 일어나는 것을 없애는 거예요, 자꾸. 일어나는 것은 보고 있으면 사라진다. 화가 나도요, 화를 내고 있다가도 화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화가 없어져요. 그걸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말이 아니라.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통찰을 하는데, 애가 일어날 때, 탐진치가 일어날 때, 여기다가 통찰을 한다. 통찰을 해서 보고 있는 동안에 이 애가 생한 다음에 머물다가 사라지는 걸 본다. 그러니까 애의 생멸을 또렷하게 본다. 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찰을 해가지고 애가 없어짐을 확인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탐진치뿐만 아니라 사띠를 할 때 이 느낌의 일어남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느낌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사라지고 좋아하는 느낌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사라져요. 그래서 이 훈련을 계속 하게 되면은 좋아하는 게 가래로 옮겨 붙는 게 차단이 돼요.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싫어하는 느낌도 마음이 불편한 정도지 옛날처럼 고함을 팍 지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컨트롤이 됐죠. 그래서 통찰을 여기서 또 해가지고 이번 수에다가 통찰을 해가지고 통찰 2를 해가지고 수도 역시 생하는 것을 그냥 멸시킨다. 이 훈련을 해요. 이게 우리 통찰 수행이에요. 통찰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선정을 우리 합니다. 선정과 통찰을 병행해서 하는데 선정을 열심히 하게 되면요
마음이 많이 깔아앉고 마음이 정화가 돼요. 그렇게 되면 옛날에 함진치아가 막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상황인데도 함진치가 점점 잘 안 일어나요. 일어나도 약하게. 그래서 여기다가 요 가래 위에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이 가래가 일어나는 강도 자체를 딱 둔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선정이 점점 깊어져 가지고 초선, 2선, 3선, 4선을 가면은 평정심이라는 게 생겨요. 우백가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래 해가지고 그때는 옛날에 그렇게 좋아했던 건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본단 말이죠. 옛날에는 굉장히 싫은 느낌이 났던 대상인데도 그냥 약간 불편한 정도. 이렇게 이 수 자체가 옛날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선정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선정을 여기다가 선정을 열심히 해가지고 선정2를 열심히 해가지고 수를 눌러버려요. 자, 그러면은 12연기가 굳센 밧줄처럼 튼튼하게 이때까지 엮어져 있던 이 12연기가 계율이 들어와서 다 끊고, 통찰 1이 들어와서 다 끊고, 2가 들어와서 다 끊고, 선정 1이 들어오고 2가 들어오고, 지금 뭐 칼날이 5개가 들어오잖아요. 5개가 들어와요. 12연기 고리를 끊어버려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쥐가 못 일어나게 만들고 유가 못 일어나게 만들어갖고 생을 다시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동안에 애취가 없고 수를 순환시켜갖고 내가 평화롭고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내가 바깥 경기에 대해서 별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런 과정이 결국은 우리가 수행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깊이 더 수행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수행에서는 이제 우리 사선정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하이레벨 수행 칠각지 이런 거 닦습니다. 칠각지 그 다음에 생멸지 이런 수행들을 쭉 진행을 해 나가면은 뭐가 생기냐면요. 무상과 고와 무와에 대한 확철한 통찰지가 생깁니다. 여기서 이제 무상고, 무와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혜는 반야죠, 반야가 생깁니다. 반야는 뭐를 다스리냐면 이 무명을 다스려요. 반야가 딱 생기면 무명이 빛을 잃는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개. 자, 우리 지금 뭐 얘기했습니까? 개 얘기했죠. 개. 그 다음에 이거 선정 그 다음에 통찰을 다 합해가 정이라 그래요. 정. 요거 다 합해가 정이라 그러거든요. 요거를 다 합해가지고 정이라 그럽니다. 정. 그 다음에 우리 요 지혜 닦잖아요. 지혜. 그래서 개정해 사막으로 12연계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수행의 본질입니다. 개정의 사막으로 이 탐진치가 날뛰던 것을 제압을 한다. 이게 이제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통을 소멸시키는 원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이것이 멸성제죠. 멸성제. 그래서 고통은 어떻게 소멸시키냐? 고통의 원인을 소멸시키면 된다.
고통의 원인은 어떻게 소멸시키냐? 작동 원리를 알아가지고 곳곳에서 끊어버리면 된다. 이게 이제 원리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하는 거는 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시게 되면, 자, 이거 하세요. 이러면 이거 하는 거예요. 아, 그거 됐어요. 아,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세요. 따따따따따 하는데, 이걸 딱 알고 계시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지금 탐진치를 다스리고 있는지, 느낌을 다스리고 있는지, 지혜를 개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알게 되면 이게 일종의 로드맵에 해당이 되잖아요. 로드맵을 알고 있으면은 내 수행이 현재 어디까지 갔고 뭐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 수행이 더 잘 진행이 된다. 이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해 3개를 8개로 한번 풀어보세요 하면 그게 8정도예요. 8정도는 3개로 묶어보세요 하면 개정해로 묶이고, 개정해를 8개로 풀어보세요 하면 8정도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원리 하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8정도를 통해서 밝히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8정도를 알아본다. 그래서 도성제를 알아볼 거예요.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왕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경전에 보면은 고통의 원인은 가래라고 했잖아요. 가래. 그럼 이 가래는, 이거는 3가지 형태의 가래가 있다. 첫째는 감각적 욕망의 가래가 있고, 존재의 가래가 있고, 비존재의 가래가 있다. 이렇게 3가지 근본 가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럼 가래를 없애려면 그거를 없애야 되는데, 그거가 올라올 때마다 잘라내고 하지 말고 뿌리채 싹 뽑아버리려면 그 뿌리를 더듬을 때 우리는 번뇌라는 말을 써요. 번뇌. 그래서 번뇌는 경전에서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아사와라는 걸 쓰고요, 딜레사라는 걸 써요. 근데 이 아사와는 3개고, 딜레사는 경전에 보면 여러 개로 이게 나오는데, 빨리어 논장에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담마상가에서 이거를 딱 10개로 정리를 해놨어요. 복잡하니까. 10개가 뭐냐면은, 그 10개가, 첫 번째가 탐, 두 번째가 징, 세 번째가 치, 네 번째가 자만, 다섯 번째가 사견, 여섯 번째가 회의적 의심, 일곱 번째가 백태, 여덟 번째가 일등, 아홉 번째가 수치심 없음, 열 번째는 양심 없음. 양심에 틀려놨음. 이 중에 이제 탐진치가 가장 핵심이라 그래요. 핵심 번뇌. 그래서 우리 뭡니까? 들어가면 열심히 배우는 천수경에 보면은 아석, 소조, 죄악업, 그 다음 뭡니까? 무식. 그러니까 주범은 이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경전에도 보시면은요, 뭐라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안보따라 니까야 3번 찬나경에 나옵니다. 도반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이러한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제거하기 위한 도이고 도닦음입니까? 도반이여 그것은 바로 8가지의 성스러운 요소로 된 성스러운 도닦음 즉 8정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입니다. 이 번뇌의 핵심은 탐진치 삼독이고 이 탐진치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습니까? 하니까 8정도를 열심히 닦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MBF는 어떤 수행을 합니까? 우리는 초기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는 8정도를 닦습니다. 왜냐하면 그 8정도 안에 통찰도 있고 선정도 있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당신네들은 어떤 수행을 합니까? 우리는 8정도를 닦습니다. 경전은 뭐를 근거로 해서 닦습니까? 우리는 대념처경에 근거해서 통찰 수행을 하고 아나빠나 사띠경에 근거해서 선정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8정도. 8정도도 이제 다들 아시지만 그냥 같이 한번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정견이 바른 견해. 바른 견해는 뭐냐면 정견이 뭡니까 하면 사성제를 바로 하는 것이 정견입니다.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사유. 자, 사유를 한다는 것은 생각을 일으키는 건데요. 중생도 생각을 일으키고 부처님도 생각을 일으키고 수행자도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바탕이 다르죠. 중생은 언제나 항상 탐진치의 기본을 두고 생각을 계속 해요. 그러나 수행자는 부처님의 생각은 사무량심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사무량심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자비희사죠. 자비희사. 자비희사는 이 엄마가 아기를 대하듯이 항상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중생이 슬퍼하면 내 슬픔처럼 같이 아파하고 중생이 기뻐하면 내 기쁨처럼 같이 기뻐하고 그 다음에 중생 간에 혹은 나와 중생 간에 구별이 없다. 그래서 평등심, 불이법이죠.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일으킬 때 우리는 정사유라고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정어를 써야 된다 이거죠. 정어. 정어인데 우리 천수경에 시박참회 중에 4개가 입으로 짓는 죄예요. 그죠? 망어중재금일참회, 양설중재금일참회, 빠꾸중재금일참회, 또 하나 기어중재금일참회. 그래서 양설중재 다 알죠? 그 이간질하는 거, 악구중재 험하게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만호중재 거짓말하는 거, 기어중재는 전혀 상황과 안 맞는데 말이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 주들주들 쓸데없는 말 자꾸 하는 거. 그거 하지 말아요. 그리고 의사 전달할 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의사 전달을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좋게 말할 수 있는데 탐진치가 뻐글뻐글하면 말이 자꾸 험하게 나오죠. 폭력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죠.
자, 지난 일주일간 말다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말다툼은 안 했어요. 말다툼 거의 안 했지. 의견 충돌이 있으시죠? 불태생인데 의견 충돌. 혼자는 가끔 이제 되게 혼자는 나 그게 그러다 남들은 혼자서 말다툼 안 하는 비결이 있죠. 천하백벽. 그냥 침묵 지키면 안 됩니다. 아니, 말은 해야 돼. 말해야 되고 말은 해야 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싸움 안 하는 방법은 상대가 아무리 험하게 말을 해도 나는 공손하게 3번을 대답합니다. 한 번 대답할 때는 효과 없어요. 2번 대답하면 상대가 요러고 본다고. 3번 대답하면 저하고는 싸워봐야 아무 재미가 없어. 맞는 얘기지. 맞는 거 같아. 그래서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 상대를 해야 된다니까. 상대를 하면서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안 되잖아요. 의사를 전달하되 최대한 예, 부드럽게 공손하게 겸손하게 공손하게. 그리고 이제 수행할 때는 우리 수행자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삿대 하잖아요. 삿대 알아차림 할 때 자기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자기가 아세요? 내 목소리와 남의 목소리 구별해요? 알잖아. 자기 귀에 자기 목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삿대하는 거 알아차림. 그 다음에 남이 나한테 얘기할 때는 딴 데 보지 말고 그 사람 입을 보세요. 입을 보고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말을 정확하게 워드로 알아들었어요. 흘려 듣지 말고 흘려 듣지 않을 때 상대는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단어로 알아듣는다. 이게 정어 수행의 가장 근본이고 굉장히 작동 잘해요. 싸우는 횟수가 확 내려갑니다.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업은 바른 행동을 해야 되겠죠. 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몸으로 하는 행동만 바른 행동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아닙니다. 이 행동은 신구의 세계로 다 짓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짓고 입으로도 짓고 몸으로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으로 가늠한 자 이미 가늠한 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저는 죽여버려야겠다 하면 이미 살심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하나 더 해가지고 가서 너 반드시 내가 해코지 할 거야 라고 크게 소리 내면 그 3단계 더 나가는 거죠. 거기 가서 이제 쥐어받고 난리 치면은 이제 완전히 몸으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구의 세계로 다 짓는다. 요게 이제 하는데 정견부터 시작해서 정사유해서 정업까지 수행하면 정업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수행을 부처님이 이런 거를 의미 없이 만들어 놓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요렇게 하면 요리 간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정명은 이제 바른 생계입니다. 생계는 일상의 생활 수단인데 뭐 예를 들어서 도축업을 한다든지 카지노를 열심히 운영한다든지 하면 좀 안 맞죠, 그죠? 요런 이제 얘기고 그 다음에 정진이라고 하면은 자. 바른 정진, 바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정진을 남이 해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예. 이 부처님이 앞에 앉아 계셔도 자기가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이건 통찰이건 반드시 본인이 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 유언이잖아요.
자등명, 법등명. 내 법에 따라서 스스로 하라. 그리고 일체는 무상하니까 방해하지 말고 정진하라. 부처님 유언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정령. 바르게 삿대한다. 삿대는 마음 챙김 이렇게 많이 번역하는데요. 저는 의미로 볼 때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게 이야기가 되네요. 알아차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몸의 6개의 감각기관이 현재 바깥 경계에 계속 닿고 있잖아요. 계속 보고 있고 듣고 있죠. 저를 보고 있고 제 얘기를 듣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온도도 느끼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 감각기관에 닿는 것의 현재의 대상 중에 가장 뚜렷한 것을 알아차린다. 그게 이제 삿대예요. 그게 1번.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그러한 대상이 부딪힐 때 내 마음에 이제 일어나는 게 있어요. 일어나는 게 생각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고 의도가 일어나요. 그걸 알아차린다. 근데 요거는 이제 꾸준히 실습을 해가지고 이 실력이 이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쓰는 말이 삿띠라는 말도 쓰고요. 삿띠한다. 일상에서 삿띠한다. 그럴 때도 그냥 이렇게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에 대한 마음이 현재에 와 있는 거죠. 삿띠의 이 염자는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지금 마음이잖아요. 그죠? 지금 마음. 지금 현재의 마음에 마음을 둔다. 이 삿띠입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삼빠잖아 이런 말이 있어요. 경전에 있다 보면 삼빠잖아라는 말을 쓰는데 삼빠잖아라는 말은 뭐냐면은 경전에 보면은 뭐라고 꿰뚫어 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삿띠를 하다가 어떤 상황에서는 또렷하게 꿰뚫어 할 필요가 있어요. 꿰뚫어 한다. 그 다음에 윗바사나라는 말 뜻은 쪼개서 본다. 쪼개서 본다. 해체해서 본다. 앞에 이제 잠깐 말씀드린 마음의 작용을 수상 형식으로 탁 쪼개서 보는 윗바사나죠. 이것들이 다 이 삿띠 수행, 즉 정령 수행의 영역에 이제 속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정정, 바른 선정이죠. 바른 선정인데 이 바른 선정을 바른 삼매라고 얘기합니다. 바른 삼매, 삼매에 든다. 그래서 소기불교에서 얘기하는 삼매라고 하는 것은 부다께서 말씀하시는 바 초선부터 멸진전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시 수행하는 선정 체계가 여기에 의거해서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는데요. 자, 색계 초선. 색계 초선이 있고, 이선이 있고, 삼선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색계 사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색계로 가면 공무변이 있고요. 식무변이 있고요. 무소유가 있고요. 비비상처가 있어요. 비비상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수멸정이 있어요. 이거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합니다. 훈련하는데, 색계 초선은 뭐냐면, 색계 초선은 가장 간략하게 정의하면,
선정을 방해하는 5요소가 깔아앉고 선정의 5요소가 떠오르면 그것이 색계 초선이다. 그럼 선정을 방해하는 5요소는 뭐냐? 감각적 욕망, 악의, 회의적 의심,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탐진이죠. 탐진이 깔아앉아야 된다. 즉 30분 전에 옆집 사람하고 대판 싸웠는데 선정이 될 리가 없다. 뭐를 갖고 싶어서 어제부터 계속 그게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데 선정이 될 리가 없다. 그 다음에 계속 의심하는 거. 이거 진짜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의심하는 거. 그 다음에 게으른 거. 그 다음에 들떠 있는 거. 보통 들떠 있는 거는 미래에 자꾸 생각이 가 있으면 마음이 들뜹니다. 그 다음에 후회는 보통 과거에 자꾸 생각이 가 있으면 후회가 많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깔아앉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 깔아앉고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이 약간 평온해야 돼요. 이런 것이 없이 마음이 조금 평온해야 되면 그때 선정의 5요소가 올라온다, 떠오른다. 첫째는 일으킨 생각, 두 번째는 지속적 고찰. 일으킨 생각이라는 것은 아나빠나 사띠는 들숨과 날숨을 보는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들숨과 날숨에다가 딱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나빠나 사띠 경에 그 생각을 묶어 놓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 알려주었어요. 첫째, 호흡한다 이렇게 하지 마라. 들숨 아니면 날숨 아니냐. 내가 지금 쉬고 있는 게 들숨인지 날숨인지 분명히 알아차려. 그 다음에 지금 쉬고 있는 숨이 긴지 짧은지 알아차려. 그 다음에 숨이 들어올 때 숨이 딱 들어오려고 하는 그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 이렇게 분명히 꿰뚫어서 알아차려. 이렇게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마음의 잡념이 일어날 틈이 잘 없어요. 바빠. 그거 정확하게 알아차려요. 그리고 그 알아차림을 어떻게 해라? 지속적 고찰. 딱 거기다 묶어놔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경제를 보면은 말뚝을 하나 딱 세워가지고 그 말뚝에다 딱 묶어라. 그 말뚝이 뭐냐? 이 호흡을 알아차려. 그게 선정이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확립한다. 그렇게 되어서 마음이 호흡에 가 있고 잡념이 잘 일어나지 않고 하면은 몸에서 희열이 일어나. 희열은 조용히 내가 호흡만 보고 있는데 몸이 갑자기 이렇게 파도 타듯이 막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쿵쾅쿵쾅 이렇게 하기도 하고 몸에서 막 이런 반응이 올라와요. 그거는 뭐냐면 이 욕계 욕망이 발산돼서 없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선정은 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말 들어봤죠? 네. 선정은 욕계 선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선정은 초선은 무조건 색계예요. 그러니까 선정을 하겠다고 딱 앉으면은 나 욕계를 벗어날래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욕계의 것을 뜯어내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게 이제 몸으로 표현되는 것이 희열이다. 그래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일어나나 보다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일어났다가 깔아앉아요. 깔아앉은 게 이 희열은 초선과 이선에 존재한다. 이선에 가면 희열이 부드러워져요. 그런 요란한 희열이 잘 안 일어나. 이선에 가면 희열이
아주 부드러운, 기분 좋고 아주 그냥 몸이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기분으로 이 희열이 일어나요. 이선의 희열은 수선한 희열의 형태가 된다. 초선의 희열은 처음에 요란하다가 나중에는 이것도 부드러워진다. 그 다음에 희열과 함께 행복이라고 부르는 해피니스, 이제 빨리어로는 수카라고 합니다. 희열은 삐띠라 그러고, 그 다음에 행복은 수카라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몸에 기쁨의 형태로 차오르는데, 이게 좀 달라요. 희열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주석서에 딱 그 구별법을 써놨는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참 멋지게 표현했다. 어떻게 표현했느냐. 희열은 네가 목이 마른데 사막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하잖아요. 아이고 좋아. 이게 희열이에요. 그 다음에 오아시스에 가서 물을 딱 먹으면은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번지잖아요. 저절로 번지고 눈이 개슴츠레해져 행복해가지고 이게 이제 행복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이고 우리 도반님들이 수행하시게 되면 다 겪게 된다. 그래서 이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는 것이 초선에서 그 선정의 세 번째 요소와 네 번째 요소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소는 액가 같다라고 해서 집중입니다. 집중인데 한자말로 쓸 때는 이걸 갖다가 심일경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의 경계에 머무는 성질이에요. 이게 집중이죠. 이게 사마디죠. 그래서 이 처음의 그 초선에 이런 여러 가지 오요소가 작동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사제의 대상을 아나빠나 이 호흡에 계속 두고 있으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삐띠든 행복이든 처음에 날뛰다가 점점 부드러워지고 작아진다 그랬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집중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어떤 걸 느끼냐면 내가 집중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내 마음의 호흡에 집중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이 이선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선에 가면은 초선에서 애를 써가지고 우리가 호흡에다 마음을 집중했는데, 이선에 가면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호흡에 딱 달라붙어 있어. 내가 붙어야 많은 노력을 안 해도 마음은 항상 이 호흡에 갖다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삐띠는 부드러워지고 잡생각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선, 그 다음에 삼선에 가면은 희열이라는 형태는 빠지고 아주 부드러운 해피니스만 지배라는 형태가 되면 삼선, 사선에 가면은 희열이고 해피니스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오로지 호흡만 딱 남아있는 거죠. 호흡만 남아있는데 처음에 수행하실 때는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세요. 그리고 호흡의 알아차리는 위치는 인중입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데 배에서 자꾸 알아차리면 안 돼요. 수행처마다 가르치는 게 달라요. 그렇지만 부처님의 아나빠나 사띠경에서는 분명히 인중에 집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중에 집중한다. 인중에 집중하는 요령은 제가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오늘 오셨으니까 다 같이 실서 손가락 이렇게, 그래서 코 밑에 살짝 갖다 대세요. 자, 깊게 들숨 천천히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손가락 살짝 떼고 그대로 들숨, 그 알아차리면서 날숨, 다시 한번 그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들숨,
날숨. 감이 잡히죠? 요 느낌을 알아차려야 돼요. 요 느낌. 이 느낌을 알아차려야 돼요. 자, 그래서 사선에 가면 선정의 5요소 중에 4개가 없어지고 집중 하나만 남는데, 인중에서 이 위치에서 알아차리는 들숨과 날숨의 느낌, 이 인중에서 알아차리는 들숨과 날숨의 느낌이라고 했는데, 사선에 가면은 들숨과 날숨이 굉장히 약화돼요. 아주 부드러워져서 깊이 산매에 들어가면 있는 둥 없는 둥 왔다 갔다 해요. 그때는 인중에 집중하는 거예요. 인중에서 그냥 느껴지는데 집중 자체는 원리는 간단해요. 호흡을 자꾸 보고 있으면 호흡이 안 없어지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때는 중심을 인중에 두는 거예요. 인중에 두면 인중 하나가 남고 사선에서 호흡이 사라져요. 사선에서 호흡이 사라진다. 실제로 사라졌습니까? 물리적으로 사람이 숨을 안 쉽니까? 그거는 여기서 논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에게 호흡이 없다, 사선에서. 그러면 사선에서 뭐가 있죠? 호흡을 알아차리던 그 장소만 있잖아요. 하나의 점만 있잖아. 그게 뭡니까? 심일경성이잖아. 그리고 하나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모두는 꺼진 상태가 삼매예요. 그래서 사선에서 사선의 삼매에 머문다. 사선에서는 제일 좋은 형태가 삼매가 온전히 서는 거예요. 사선에 들어가면 마음이 자꾸 돌아다니면 사선이 잘 안 돼요. 그냥 그 호흡이 일어나던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 그러면 삼매가 주는 느낌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뭐가 삼매인지를 그때 가면 자기가 알아. 이게 삼매네. 전혀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 느낌도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는 마음이 없이 딱 그렇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선의 삼매가 일어난다. 근데 사선만 해도 지금 우리가 집중이 일어났는데, 삼매가 일어났는데, 인중은 몸입니까? 몸 아닙니까? 몸이죠. 몸이 있으면 새끼죠, 새끼. 무새끼에 가면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사선에 가도 이미 몸은 거의 죽은 상태는 마찬가지예요. 죽은 상태가 마찬가지인데, 무새끼에 가면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몸이 없어. 호흡도 없고, 몸도 없어. 없고, 뭐만 있느냐? 허공만. 그게 공무변이죠. 그러니까 의식은 있지만 그야말로 허공을 인식하는 미니멈한 의식만 있는 거예요. 공무변증. 그 다음에 그 공무변이 결국은 알아차림이라는 식의 영역이잖아요. 식무변처다가 공이고 식이고 다 없어 그냥 빵변, 무소유처. 그 다음에 인식 자체도 있는 듯 없는 듯 잘 몰라. 깜빡깜빡 왔다 갔다 비상 비비상.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꺼져. 모든 마음의 작용이 다 꺼져. 모든 마음의 작용이 다 꺼지고 사람이 죽은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게 상수멸정, 멸진정인데, 그래서 멸진정에 관한 상세한 경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도저히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별이 잘 안 가. 근데 만져보면 따뜻해. 만져보면 따뜻하고 돌아올 수 있어. 그러나 밖으로 볼 때는 죽은 사람하고 구별이 거의 가지 않는다. 그래서 경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일을 안 놓으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7일을 안 놓으면 죽는다. 그래서 도반이 있으면 깨워줘야 된다. 그래서 뭐 아주 드문 예지만 상수멸정 수행하는데 가족이 없다 이러면 타이머 하고 가세요. 타이머.
그 진짜 도통이 너무 잘 돼가지고 한 며칠 안 나와 죽는 수도 있지. 타이머 하고 가세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시려면 아직 멀었죠. 지금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끝이냐? 더 있습니다. 우리 수행은 이거보다 더 있어요. 우리 수행은 이거보다 더 있어요. 그러면 상수멸 다음에 나오잖아요. 출정이라 그러죠. 선정에서 나왔다. 그러면 상수멸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찌 다른데 그거는 해봐라. 해보고 선생은 점검해 줄게.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이제 최후에 경험하는 거는 유여열반의 체험이에요. 그 열반의 상태. 열반의 상태가 죽어서만 체험되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체험된다. 유여열반의 상태를 체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이런 거죠. 막 탐진치가 나와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빙글에 웃고 있는 거예요. 빙글에 웃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 쪽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 좀 공부를 한 바로는 우리 대승 쪽에 우리 큰 스님들 계시잖아요. 큰 스님들도 깊이 수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같은 경지로 가시는 거예요. 거의 같은 경지로 가셔가지고 누굽니까? 경허스님 다음에 망공스님하고 동문이 수월, 해월 이렇게 계셨는데 해월스님 같은 경우는 절에 계시다가 마을로만 내려가시면 항상 옷을 바꿔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거지가 보고 스님 옷 좋네요. 그거 벗어주고 거지 옷 입고 이런 분들은 뭐 아란의 경지하고 똑같다 봐야죠. 그죠? 니도 없고 남도 없는 거죠. 거기서는. 자, 그래서 오늘은 사성제부터 시작해서 8정도의 8번째 정정의 9단계 선정까지 일단 다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개 말씀을 드렸고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또 수행에 참가하시는 분은 수행에 참가하시고 또 현재 수행에 참가가 안 돼 있는 분들도 계속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가 기회가 되실 때 또 수행을 한번 해보시고 왜냐하면 이제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받기 힘들다 이렇게 소문이 많잖아요. 이 딱 찬스가 왔을 때 인간의 몸을 받았다고 해도 이런 그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항상 있다고 할 수 없거든요. 기회가 있을 때 그런 기회를 잘 살려서 좋은 결과를 내시기를 바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22년 12월 달부터 그걸 시작을 해가지고 내시님 책이 23년 4월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왜 놀랐느냐. 내 했던 거 여기 다 써놨네.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 그랬어요. 이거 해보세요. 이러면 했다. 하니까 이게 일어나. 이거 뭔데요? 이러면 그거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해봐요. 또 해봐요 할 때가 있고 또 해보면 이거 일어날 걸 할 때도 있고 그걸 하면 또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오토 파일럿이라 불렀어요. 자동으로 다 일어나요. 계속 단계 그러다 보니까 4월달에 그 책을 보니까 다음도 일어나겠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때까지 다 그대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다음에 이거 일어나. 아,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중에 멸진증도 일어나고 열반의 기쁨이라는 유해열반의 체험도 일어나고 전부 다 일어나네. 이렇게 확신을 갖는 거죠. 확신을 갖고 하다 보면 역시 또 일어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올해 1월 1일에 이제 하신 분들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보통 스님이 그러는데 네. 목사님 그러면 네. 앞에 계시는 분들 포기하시는 분들은 안 된다는 생각으로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해서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 해서가 제일 많죠. 근데 안 하는 이유는 생활이 너무 바쁜 사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 앉으면 졸리잖아요. 졸리면 타이머를 맞춰놓고 자고 일어나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 각오는 있어야지. 네, 그런 각오는 있고 1시간을 목표로 하는데 뭐 어떤 이유가 안 될 때는 30분, 20분 만에 튕겨 놓으잖아요. 선정에서 자동으로 튕겨 놓으면 비록 튕겨 놓을지더라도 무조건 앉는다. 무조건 앉는다. 그 다음에 시작하기 전에도 몸이 되게 피곤하다니 느껴질 때는 타이머에 놓고 30분이라도 자고 일어나서 한다. 그 다음에 선정과 통찰이라고 그랬죠. 통찰은 뭡니까? 지금 이제 깨어 있음이잖아요. 지금 이제 깨어 있으면 내가 바빠서 깨어 있으면 뭐겠습니까? 하는 거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다른 스승들은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다면 바빠서 통찰 못했는데 그래요? 그럼 니 바빠서 숨은 안 쉬겠네? 이런다. 숨을 쉬는 사람은 숨을 바라보는 거 그거 왜 못하냐? 그래서 바쁘고 환경이 혹독하면은 탐진치 일어날 확률은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통찰하기는 쉬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통찰을 하다가 추천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수행 일지를 써라. 뭐 일기식으로 길게 쓰라는 게 아니라 메모 형식이라도 써라. 그러면 하루에 이렇게 탐진치 통찰을 해보면 뚜렷한 게 몇 개 잡히잖아요. 그러면 메모를 해놔요. 메모를 한 2개 해놓는다고. 그리고 지금 단계는 아니지만 나중에 수행이 좀 궤도에 올랐다면 탐진치 보고 하라고 할 때 탐진치 없음을 보고해도 돼. 나는 이럴 때는 항상 탐진치가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탐진치가 잘 안 일어나네 이런 거 보고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메모를 딱 해갖고 해놓으면 하루에 2개만 해도 7일 만에 선생님하고 인터뷰하니까 14개 아닙니까? 그 중에 2-3개만 골라가지고 인터뷰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선생은 이 사람이 수행하고 있다는 걸 안단 말이죠. 그런데 바빠서 통찰 못했는데 안 했다는 얘기지. 안 했다는 그 작은 시간도 안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수행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개 보면 잘 안 해요. 그런데 선정은 자기 시간을 내서 앉아야 되기 때문에 선정은 평소 때도 계속 이렇게 선정을 1시간씩 하던 사람은 참 좋죠. 뭐 하던 그대로 그 시간 그대로 이제 하고 내용만 약간 바꿔서 하면 되니까. 근데 안 하던 분들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제 우리 그 수행하신 우리 도반님들 선배들의 예를 보면은 오래 걸린 분이 한 2년, 그 다음에 빨리 하신 분이 한 6개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마음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게 풀어놔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바이올린 줄과 같다 그러잖아요. 너무 풀어놔도 안 되고 너무 좋아도 안 되고. 아나파나 사티도 저희들이 얘기하는 사마타 선정이 있고 위파사나 선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미얀마 쪽에서 지도하는 것은 우리하고 지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분들은 청정도론이나 아비담마 상가에 의존해서 그쪽의 수행법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쪽은 통찰명상을 지도하는 거고요. 우리는
사마타 명상을 지도해서 삼매에 드는 것을 목적으로. 아, 지금은 여기가 사마타 수행이죠. 자,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전에 근거합니다.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난다가 부처님께 묻기를 세존이시여 어떤 수행을 해서 한 가지 법을 얻고 어떤 수행을 해서 네 가지 법을 얻고 어떤 수행을 해서 일곱 가지 법을 얻고 어떤 수행을 해서 두 가지 법을 얻습니까? 라고 물을 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거예요. 이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가르치는 대로 아나빠나 사띠를 수행해서 삼매를 얻어. 삼매를 얻은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사념처를 얻어라. 사념처를 바탕으로 열심히 수행해서 칠각지를 얻어라. 칠각지를 열심히 닦으면은 두 개를 얻을 것인데 그것이 명지와 해탈이다. 명지와 해탈을 얻으면은 뭐죠? 이 열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밝혀놨어요. 밝혀놨고 우리는 딱 이대로 수행합니다. 우리는 이대로 수행할 뿐이고 부처님 사후에 1500년이 지났어요. 온갖 아비담마가 다 나왔어. 온갖 수행법이 다 나왔어. 그 수행법은 뭐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수행법을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현재 MBF에서 가르치고 우리가 하는 수행법은 딱 이대로 한다. 이대로 하는데 이대로 하는 거는 뭐냐? 제가 해보니까 제일 빠르다. 제일 빠르다. 다른 어떤 수행법을 해가지고 밀진정하고 유효열반 경험했다는 사람이 있으면 좀 와보세요. 제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얼마 만에 했냐고 내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우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 6개월, 늦은 사람 2년이면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제가 경험하기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빨라요. 왜냐? 좀 격가지들 우리 다 쳐버립니다. 다 쳐버리고 핵심만 따라가요. 핵심만. 부처님이 딱 찍어놓은 핵심만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굉장히 빨라요. 예. 그럼 그 자세를 예. 선정을 하면은 예. 참선하는 가부작, 안 가부작 아니고 특별한 자세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보통 방석에 앉으시거나 네. 아니면 의자에 앉으시거나 그거는 괜찮아요. 둘 다 괜찮은데 등을 기대면 안 돼요. 등을 기대면 안 되고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은 이 골반의 뒤까지는 받쳐도 돼요. 의자 중에 요새 기능성 의자 해갖고 요 뒤에까지만 다 받친 의자 있잖아요. 그까지는 괜찮아. 그까지 괜찮지만 등은 놀아야 돼. 요 위로. 네, 요 위로는 등이 이제 이렇게 공중에 이게 뭐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이 상태로 해서 가슴은 다 펴고 등은 척추는 반듯하게 하고 앉을 때 등 분리시키고. 이리 앉지 말고 네, 등 분리시키고. 띄우고 분리시키고 이렇게 해서 엉덩이를 뒤로 약간 빼요. 엉덩이를 뒤로 약간 빼서 회음부가 바닥에 닿아야 돼. 회음부가 바닥에 딱 닿게 반듯하게 앉고 몸에 힘은 빼고 척추는 기분이 어떠냐 하면은 탁탁탁탁 반듯하게 뭘 포개놨다 뼈를 이런 기분으로 반듯하게 이렇게 앉고 해서 턱은 약간 당기고 우리는 눈을 뜨고 하지 않습니다. 눈을 가볍게 감습니다. 감고 손 모양은 손은 이렇게 포개가지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힘은 빼고 알배 이렇게 붙이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려놓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엄지검지만 살짝 붙여가지고 손바닥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양쪽 허벅지 위에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이거는 편한 대로. 이렇게 무릎 위에 허벅지 위에 몸에 가까운 물 이렇게 띄워놓고 힘주고 있지 말고 가장 편안하게. 아랫배를 쥐듯이. 중요한 것은 의자에 몸을 지대지 않는 네, 거. 몸 뒤에 그리고 뭐 이게 이제 혀는 뭐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혀는 침이 마르기 이렇게 때문에 혀는 참선하면 잇몸과 이 사이에 딱 갖다 붙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필요 없어요. 네, 저희들은 뭐 그 특별하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어, 그리고 뭐 이게 이제 그 나중에 내가 그 저걸 하다 보면은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 인터뷰를 하면은 내가 느낀 바를 얘기를 하잖아, 그죠? 네, 네. 나는 그 내가 이제 수행이 그 아까 좀 깊이 가면은 자기가 아까 그 막 그런 희열도 느끼고 몸이 요동도 치고 그러는데 그까지도 못 간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됐다 하면은 뭔가 많이 잘못된 거예요. 뭐 어떻게 인터뷰를 내가 뭘 느낀 바가 있어야 질문을 하는데 첫째 이제 인터뷰할 때는 선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통찰에 대해서 물어보죠. 네. 그러면 선정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하면 그 설명한 대로 초선이 잘 진행되고, 그러니까 호흡에 대해서 마음을 두라 했는데 다른 생각이 잦아들고 호흡에 대해서 마음이 그냥 가 있는 상태가 잘 유지되는지, 아니면 잡념이 계속 들어오는지. 잡념이 들어오면은 심호흡 2번 크게 해서 다시 호흡으로 가세요. 그러면 되게 수정이 돼요. 그리 해도 수정이 안 될 때는 이 사람이 생활에 안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잘못 들어갈 수 있는 뭐 혼란하다든가 산만하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더 안정을 시켜가지고 해야 돼요. 예, 선정에 한다고 앉아는 있는데 선정 끝나고 30분 뒤에 해야 될 일이 많아져. 응? 그 계산한다고 바빠져. 엉뚱한 생각이 참 예? 많네. 그 다음에 20분 전에 옆집 사람하고 싸웠는데 그 생각하고. 아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겼는데 내가 졌단 말이야. 시간 낭비한다.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좀 안 되지. 5장애가 문제. 그 선정이 잘 안 된다 할 때는 5장애 중에 내가 지금 뭐가 안 눌러졌지?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죠.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시간적으로는 아마 자고 나서 새벽에 정신이 제일 맑다고 하는데 5시나 4시나 뭐 이럴 때 하면 제일 좋지 않아요? 뭐 어떤 때가 그거를 자기가 찾아봐야 되지. 자기가 사람마다 찾아야 돼. 사람마다 다르니까 아침에도 한번 해보고 저녁에도 해보고. 저녁에도 한번 해보면 나는 어느 형이다, 어느 게 더 좋다, 이게 이제 찾아지는데 되게 아침에 일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내가 일을 많이 해야 돼, 뭔가. 이런 사람들은 밤 선정이 낮고, 아침에 자기가 시간이 좀 자유로운 사람들은 아침에 해도, 특별히 아침에 뭐 내가 공부를 끝내야 될 일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좀 편하죠. 환경에 따라, 자기 처지에 따라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내 체질에 맞고 환경이 약간 몇 분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1시간. 1시간 하는 게 좋아요. 1시간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 시작하고 30분 하고, 30분에서 끝나기 30분 하고가 이게 달라요, 해보면. 왜냐하면 집중도가 훨씬 달라요. 그래서 보통 한 30분간 왔다 갔다 하다가 30분 지나면서부터 좀 깊게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종 땡땡 쳐가지고 40분에 맞춰놓으면 그 10분밖에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1시간이 제일 좋다. 1시간이 제일 좋다. 그러면 선생님 네. 알람을 낮춰놓고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거는 1시간에 알람을 저는 이제 추천하기를 알람을 쓰지 말고 스탑워치를 써라.
스탑워치를 써가지고, 왜냐하면 당로. 오늘따라 후반부에 아주 기가 막힌 선정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선정 상태가. 오늘 거의 반도통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해야 되는데 알람 딱 울려갖고 다 깨버려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기를 스탑워치를 해놓으면 내가 나왔을 때 얼마나 진행됐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스탑워치를 써서 하고 나왔는데 또 보니까 좀 빨리 끝났어. 그러면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항상 제 시간에 해야 돼요. 아닌데 그 시간에 하면은 좀 더 편하죠. 왜냐하면 몸이 좀 적응이 돼요. 적응이 돼서 선정 시간이 굉장히 들쭉날쭉하는 것보다는 패턴이 조금 있는 게 좋아요. 통찰도 처음에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선정을 많이 하시면 통찰이 더 잘 돼요. 그 통찰이 잘 되는 원리가 뭐냐면 통찰도 가만 들여다보세요. 그게 찰나산물이잖아. 집중이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정을 해서 집중력을 키운 사람이 당연히 통찰도 잘 되죠. 통찰도 잘 되고 통찰을 또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선정에서 집중력이 높아요. 네. 그래서 그 본인이 잘 될 때는 다 좋은데 본인이 잘 안 될 때는 어딘가에 걸려 있다. 그 걸린 거를 찾아주는 게 법사 역할이죠. 그래서 인터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병원에 가서 왜 아픈데요? 하면서 좀 끝나잖아요. 증상을 상세하게 얘기하면은 처방이 정확하잖아요. 그처럼 일어나는 일을 상세하게 잘 전달한다. 일어나는 일을 상세하게 잘 전달할 필요가 있고, 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배경 설명하느라고 10분 보내지 마시고 다음 수행자가 있기 때문에 인터뷰가 그렇게 개인한테 길게 못 가잖아요. 자, 배경 설명 아주 간단하게 하고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은 상세합니다. 그러면은 인터뷰가 깊이 있게 된다. 그리고 뭐 네. 호흡을 네. 이 알아차리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긴 호흡, 긴 호흡처럼 호흡 상세히 알아차려. 상세히 알아차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앉아가지고 내가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아픈 걸에 대해 갖고는 호흡을 중단하고 이 아픔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그냥 무시하고 계속 호흡만 알아차리는 거예요. 호흡 위에 모든 것은 무시한다. 다 무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무시한다. 다만 내가 자세를 잘못 앉았어. 아니면 얘가 되게 가렵단 말이에요, 지금. 그럴 때는 빨리 해소하고 다시 호흡으로 간다. 호흡으로. 그 여기에 막 지금 가려운데 나는 돌을 지금 닦고 있는 사람이 이가 가렵다고 내가 몸을 움직여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빨리 해소하고 호흡으로. 본업에 빨리 돌아와. 근데 호흡으로 숨 해도 너무 많이 하게 호흡을 해도 누워서 하더라고. 평상시 호흡을 누워서 하는 걸 알아차리니까 음. 이걸 하면서 단전호흡처럼 그렇죠. 깊이 이어가지고 내뿜는 호흡을 하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 단전 평상시에 호흡 하지 말고 네. 평상시에 그냥 일반 호흡을 편안하게 하되 보통 때 일반 호흡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깊게. 선정을 한다고 앉아 있으니까 좀 더 깊이 들이쉬고 좀 더 천천히 부드럽게 내쉬고 내쉬고 그 정도로 한다. 그래서 이제 호흡법은 처음에 앉아가지고 딱 시작할 때 심호흡 2번으로 시작합니다. 최대로 들이치는 거예요. 천천히 쭉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 다음부터는 들숨. 자, 평소에 숨 쉬는 것보다는 확실히 느리죠, 그죠? 네, 좀그 정도 패턴. 코로 돌숨, 입으로 날숨이에요.
에이 형님 맨날 그래, 아니, 그냥 입으로가 아니고 입으로는 안 돼요. 열심히 연습들 해보시고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연습을 해보고 하면은 질문이 훨씬 많이 나오겠죠. 네. 그죠? 그거를 잘 메모하셨다가 다음번에 만날 때 좀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